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8절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이미 읽어보셨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것이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나오고 이어서 21절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나오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세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만하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 누가복음은 왜 다른가? 이 복음서들이 왜 서로 다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괜찮은 거예요. 단지 성급하게 어떤 하나를 오류라거나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적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가 왜 그렇게 썼는지 그 의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예수의 족보라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기록과 그 이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마리아의 혈통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22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그 장면에 이어서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그 시험을 당하신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3절에서 38절까지 그 족보가 왜 여기 있는가? 왜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고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 더해서 예수의 세례 문제도 포함해서 의문점을 중심으로 누가가 어떤 구조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 나갔는지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외치던 요한은 왕에 대해서도 그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고 헤롯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던졌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헤롯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 헤롯은 자기가 저지른 그 모든 악에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는 악을 더했다. 책망을 듣기 싫어서 요한을 투옥하는 악까지 범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입을 막아서 책망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책망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자기의 악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권력자는 자기를 향한 책망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로 한 것은 무엇인가? 왜 이 문단이 여기 있는가?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왜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이 예수의 세례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로 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과연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요한복음 3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할 때에도 여전히 요한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치는 그 사역 중에 헤롯에 대해서도, 헤롯의 악한 일에 대해서도 여전히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을 것이고, 아마도 그가 사역하는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투옥당하는 그 일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순서를 어기면서까지 요한이 투옥된 일을 예수의 세례보다 먼저 기록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구조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누가는 요한의 출생 예고를 먼저 다루고 예수의 출생 예고를 기록하고 있었지요. 또 요한의 출생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예수의 출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3장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는,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는 데서부터 요한이 옥에 갇히는, 요한이 퇴장하는 일까지 정리하고 이어서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는, 예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부터 그의 사역이 끝나는 때까지, 그가 세상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 데까지 그렇게 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리고 3장 21절부터 누가복음 24장 53절 제일 마지막까지 혹은 사도행전에 이어지기까지 예수의 사역을 그 전체를 세례 요한의 사역과 평행되도록 놓았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사역이 그 결말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미리 짐작이 가능한 거지요. 마치 요한이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옥되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 역시 좋은 소식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구나라고 독자들이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앞부분에서도 요한의 사역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말로 요약되는 것처럼 예수의 사역이 세례 받으심과 하늘로부터 난 그 소리와 그리고 족보로 요약되는구나 라고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의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연히 유행을 따라 남들처럼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백성이 받는 바로 그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더구나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하며 그 예수님을 말리던 일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세례가 예수의 전체 사역을 요약하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이해할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 세례는 무슨 죄를 씻는 세례이겠는가? 자신은 죄가 없으나 자신이 짊어진 세상 죄를 그렇게 씻기 위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또 내가 받는 세례라는 말로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과 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말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데서 예수께서 세례라는 것으로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과 연결하여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역의 내용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씻으시는 것이다. 그 일을 요약하여 지금 세례라는 것으로 앞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또 그렇게 모든 죄를 씻으신 다음에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22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여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어진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특별한 신분을 가지신 특별한 역할을 맡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증언하셨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성자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부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이요. 특히 기뻐한다라는 말로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표현된 그 대속의 사역, 속죄 사역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런 뜻을 세우신 것이고 예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시는 것이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전체 사역을 요약하는 사건 중에 마지막으로 23절부터 38절까지의 족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혈통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23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고 했으니까 그 육신의 혈통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인명 외에 무엇이 다른가라고 특징을 살펴보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을 거쳐 하나님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 족보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가? 이 족보를 통해 어떻게 예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조금 건너뛰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알면 유익한 부분을 먼저 보기로 합니다. 예수의 혈통이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예수는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한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내기에는 뭔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38절, 이 족보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아담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38절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아담이 실패했지요. 범죄하여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그 결과 23절에서 38절, 아담 이후로 예수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가 흘렀으며 사람들은 그 구원의 소식을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사람의 역사 가운데 오신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 보이시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수의 사역은 백성들의 죄를 씻는 그 죽음을 대신 당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죄 씻는 세례를 대신 받으시며 이를 통해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하여 나타내는 것이며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끝까지 또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요한에 대비되는 예수의 사역을 요약한 것이며 누가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 요한의 투옥 사건을 미리 기록한 것이고 예수의 족보도 여기에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읽어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사역을 통해 알리신 하나님의 뜻,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며 그것을 배워 아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뜻을 따라 살기에 힘쓰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읽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알고 결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옳은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 삶은 어쩌면 예수처럼, 어쩌면 요한처럼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될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마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 악에 악을 더하고 폭력으로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를 묵상하며 더욱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